약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그 구약은 사실 그 이집트 땅에서 탈출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이지만은 그러나 지금에 와서 넓게 보면은 그것은 가나안이라는 약속된 땅은 바로 하느님 나라예요. 우리에게는 신약에 와서는 하느님 나라가 되는 거죠. 그 하느님 나라를 우리는 약속받은 하느님의 백성이에요. 물론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하고 이제 분별이 될 수가 있는데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도 얘기하고 하느님 백성이다 이렇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 나라, 그 하느님 나라를 약속을 받았어요. 근데 약속을 받았는데 그걸 보장을 받은 건 아니에요. 너는 하느님 나라를 보장받았다. 그렇게 미래를 다 보장받은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승인된 게 아니라 우리는 약속을 받았어요. 하느님은 약속을 해주셨어요. 자,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으면서 하느님의 백성이 됐어요. 하느님의 자녀가 되시고, 자, 그러면서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거다. 너는 분명히 들어갈 거다. 죽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 없어요.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네. 자, 그 약속을 이제 구약에서는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걸로 완성이 되는 거죠. 네. 자, 그런 과정이 순탄한 그런 길은 아니었다는 거죠. 구약에서 보듯이 38년,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방랑하고 헤매는 그런 과정, 그 광야 생활이라는 것이 거기에 핵심이에요.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만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사실은 가나안 땅, 이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까지 거리는 며칠이면은 갈 만한 그런 거리예요. 뭐 며칠은 좀 더 걸리겠지만은 어쨌든 그 뭐 몇십 년을 걸릴 그런 거리는 아닙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몇십 년이 걸려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것은 그만큼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느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교훈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자면은 당신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그 섬기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주신 거예요. 광야 생활을 통해서. 자, 그런 넓은 의미에서의 민수기를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광야입니다. 여러분들 성지순례 혹시 이스라엘, 요르단 뭐 이런데 이집트 이런데 가보신 분은 이런 광야를 좀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은 안 가신 분이라도 광야는 물론 광야의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이런 대표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잠깐만 여러분들 한번 이 광야를 유심히 바라보시면서 광야 한번 여러분들이 잠깐이라도 묵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사진으로만 봐도 광야는 굉장히 황량하죠. 여기에는 먹을 것, 마실 것 이런 거 있나요? 찾아보기가 어렵죠. 광야, 이 광야는 낮에 뜨겁고 밤에 춥고 이 공간은 안전한 공간이 아니에요. 굉장히 위험한 공간입니다. 뭐가 튀어나올지 몰라요. 그러면서 여기는 아무도 없는 적막한 곳이, 공허한 곳이, 자기 혼자만이 있는 침묵의 공간이기도 장소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광야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시죠. 광야라는 것, 광야가 어떤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 광야는 물론 민수기에 또는 뭐 신명기도 나오고 또 탈출기 다 나오지만은 이렇게 구약을 관통하는 주제,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러한 주제가 이제 신약으로 또 넘어가서
또 다른 모습으로 또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광야라는 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네. 광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결국에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광야 생활. 광야는 과연 어떠한 것인가? 여러분들 이번 대림 기간 중에 계속해서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 누구죠? 세례자 요한이죠? 세례자 요한이 외치는 이의 소리였습니다. 어디서 외쳤을까요? 광야에서 외칩니다. 왕궁에 가서 외쳤습니까? 아니죠. 오늘 복음에도 다 나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였습니다. 광야라는 것은 하느님이 계신 곳이에요. 네. 자, 여기서 우리는 광야에서 여러 가지를 체험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느님을 체험하고 하느님을 만나고 그 하느님의 은총을 체험하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러면은 넓게 더 본다면은 광야는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신다면은 내 인생은 언제나 안전하고 풍요롭고 또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고 다 그렇습니까? 아니죠. 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별의별 일을 다 겪으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또 힘들 때도 있고 시련이 다가올 때도 있고 역경을 겪을 때도 있고 고통을 당하고 심지어는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런 광야를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시면 광야는 이렇게 제가 만들어 놓지 않았는데 알아서 다 이렇게 자, 광야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의 바탕이 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느님에 대한 신앙을 어디서 싹 트였냐면 이 광야에서, 물론 싹 튼 건 아니지만 그거를 더 굳건하게 하느님과 관계를 맺게 된 것은 바로 광야입니다. 자, 이거 이렇게 안 해놨는데 어떻게 만들어졌네. 자, 가나안이라는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삶인데요. 그 가나안 땅은 이동하는 삶이었습니다. 가나안 땅까지 가기까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40년간을 이동하는 삶을 살았어요. 자, 어디에 멈추지 않고 늘 이동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어요. 낮에는 뭘로?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끌어 주신 겁니다. 자, 이 이동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동을 한다. 사람이 늘 이동하는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동하지 않는 삶하고 이동하는 삶. 다시 말하자면 이사를 하는 삶과 이사를 하지 않는 삶.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 이사 자주 다니시나요? 안 다니세요? 자, 이사를 안 다니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어마어마하게 쌓입니다. 모든 게 신문지부터 해가지고 옷부터 해서 모든 게 다 쌓여요. 구석구석에 다 어디가 다 들어가 있어요. 네? 맞죠? 네. 그런데 이사를 만약에 가게 된다. 그러면은 오래간만에 한 20년, 30년 만에 이사를 간다. 그러면 그 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겠죠. 정말 처치곤란한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돼요. 그 이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네. 그런데 만약에 이사를 자주 다니는 사람은
그 짐이 얼마나 많을까요? 네,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왜? 이사를 자주 다니다 보면은 필요 없는 물건 자꾸 버려요. 네, 버리면서 포기하면서 그 자기가 필요한 것만 가지고 갈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동하는 삶이에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갈 때 늘 이사를 했어요. 이사를 했어요. 그 이동을 했습니다. 그 이동을 한다는 것은 어디에 거기에 안주해 있지 않고 늘 움직인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움직이는 삶을 지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제가 그 예전에 이스라엘 그 성지순례를 할 때 이제 그 베두나족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베두인족을 만난 적이 있어요. 베두인족은 아주 옛날부터 유목민으로 살아온 그런 민족이에요. 그 베두인들은 그래서 거기다가 이 사막과 같은 그런 황량한 곳에다가 그 텐트를 치고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텐트를 치고 거기서 살다가 그 다음에 어느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은 또 다 걷어들이고 낙타에다가 다 짐을 싣고 또 다른 곳에 가가지고 거기다가 또 텐트를 치고 또 살아가요. 유목민들이에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어느 시대인데 유목민 생활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불편해? 네, 우리가 보기에.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그 옛날에 해왔던 관습을 그대로 따르고 있어요. 자, 만약에 그 사람들이 텐트를 쳤는데 그 텐트에 뭐 필요한 게 있으니까 뭐 냉장고, 세탁기 뭐 이런 거 갖다 놨을까요? 네. 그런 거 나중에 다른 데로 이동을 할 때 그 낙타에다가 그런 거 싣고 갈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금방금방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베두인들이 지금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하자면 뭔가 필요한 것만 자기에게 삶에 필요한 것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좀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걸 보고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야,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방식은 어느 아파트라든지 뭐 주택이라든지 집을 마련하고 거기다가 냉장고, 세탁기, 텔레비전, 컴퓨터 뭐 전부 다 해놓고서 거기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거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또 축적을 시키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동하는 삶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움직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에 그러한 환경 자체가 우리가 그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기가 참 어렵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구약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까지 가기 전에 광야에서 다 이동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이동하는 삶을 살 때 뭐를 치고 살았습니까? 주택을 다 짓고서 살았어요? 광야에다가?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죠. 텐트를 사용했습니다. 텐트를 치고 거기서 자고 일어나면은 그 다음에 챙겨가지고 또 떠나요. 네? 또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이동하는 삶은 늘 새로운 곳을 향해서 떠납니다. 즉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라는 곳으로 계속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다 나오네. 그래서 우리는 이 광야에서의 삶이라는 것은 순례자의 삶이고 또 길 위의 삶이고 나그네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광야에서 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나그네의 삶, 순례자의 삶.
또 길 위의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바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길 위에 그 삶을 살아가셨던 분입니다. 여러분들 복음서를 가만히 잘 읽어보세요. 늘 그 시작할 부분에서 예수님이 이제 처음에 등장하시잖아요. 어떻게 등장하세요? 길을 걸어가시다가 나병 환자를 만나시고, 길을 걸어가시다가 또 눈이 먼 사람을 만나시고, 길을 가면서 제자들한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이렇게 또 질문도 하시고, 거의 다 길을 위해서 어떤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거는 그냥 거기다가 길이라고 집어넣은 게 아니에요.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뭘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말하는 건 뭐예요? 광야입니다, 광야. 그게 서로 그 구약에서는 광야라고 얘기했지만은 신약에 와서는 길이 된 거예요, 길. 우리도 예수님처럼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계속 길을 가고 있는 사람. 어느 한 곳에 안주하고 정주하고 머물면서 거기에 고착된 상태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늘 움직여야 돼. 늘 움직여야 돼. 그거를 보여준 그 예수님의 사례 중에 하나가, 자, 어느 고을에 가셨는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아픈 사람, 뭐 마귀 들린 사람 뭐 막 찾아왔어요. 다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자, 이러니까 뭐 사람들이 이 동네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아무도 못 고쳤는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다 고쳐주시고 마귀도 쫓아내시고 막 이러니까 뭐 먹을 거 뭐 잔뜩 들고 와서 예수님께 바치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인기가 뭐 완전히 하늘을 치솟듯이 BTS 저리 가라 합니다. 네. 자, 그런데 다음날 일어나셔서 예수님이 그냥 떠나가 버리셨어요. 떠나가셨어요. 그 동네를 떠나가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여기 동네 사람들이 더 원하고 있는데 왜 떠나가십니까? 나는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고 떠나셨어요. 만약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갖다가 붙잡고 당신은 여기서 오래 머무셔야 됩니다. 저희가 잘 보살펴드리고 저희가 다 사실 수 있도록 다 보장해드리겠습니다. 이거 얼마나 좋아요. 네? 평생 보장받으면서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니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한 곳에 오래 머물지 않으셨어요. 즉 안주를 하지 않으신 거예요. 떠나신 거예요. 새로운 곳으로 또 떠나신 거예요. 자, 이런 것이 바로 길 위의 인생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길 위의 예수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이제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죠. 구약에서는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인도에서 광야로 들어가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광야 생활이 바로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은 어느 한 곳에 정주하는 삶이 아닙니다. 늘 움직여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광야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세요. 광야 어느 때는 힘들어요. 고통스럽고, 정말 뭐 어느 때는 먹을 거 마실 거 없어가지고 막 우리 이제 나중에도 말씀드리지만은 뭐 백성들이 뭐 불평불만을 털어놓잖아요. 네? 왜 이렇게 마실 것이 없는데 먹을 것이 없는데 우리를 왜 이집트에서 데려나왔느냐 하면서 이렇게 불평을 늘어놓죠. 자, 여기서 이 장소는 그렇기 때문에 시험과 유혹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시험하고 있는 장소가 광야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예를 들어서 소유를 하게 하고 소유를 해서 편안함을 지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귀들이 우리를 유혹하죠.
그래서 백성들이 그 모세에게 뭐라 불평을 틀어놓냐면, 자, 우리는 이집트에서 살아갈 때 고기라도 먹을 수 있었는데, 그 이집트에 가서 그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었는데, 자, 그러면은 이집트 생활은 어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살이었습니다. 네? 노예로 살고 있었어요. 그럼 노예로 살고 있었다는 속박당하는, 억압당하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자, 그런 억압당하는 삶인데도 불구하고 그 광야에서 그 먹을 거 마실 것이 없다고 불평하면서 과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삶. 그 과거의 삶은 뭐라고 그랬죠? 바로 속박된 삶이에요. 네? 노예로 살아가는 삶. 그거를 원한 거예요. 그러나 광야는 노예 생활이 아니에요. 거기엔 해방됐어요. 네? 해방돼서 우리는 그 자유를 누리면서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자유를 만끽하지만은 그러나 그 자유에는 그러한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여기서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 자비를 체험을 합니다. 정말 그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체험을 해요. 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까지는 그 하느님의 그런 은총이 늘 함께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광야는 이렇듯이 항상 이동하는 삶을 살아가는 곳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순례자, 그러기 때문에 순례자의 삶. 우리는 나그네 길이라고, 이 지상의 나그네로서 또는 순례자로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자,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많은 유혹과 또 시험이 따르는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유혹을 받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느님의 은총과 사랑, 자비를 체험하는 그러한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이제 광야는, 구약에서의 그 광야는 이제 우리에게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삶이 광야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신다면, 이 인생이라는 광야에서 하느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시고 체험하셔야 돼요. 뭘 체험하냐? 하느님을 찾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느님의 은총과 사랑과 자비를 체험하셔야 된다는 거죠. 네. 자, 여기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다 나와 있는데요. 자, 광야의 의미에서 삶의 방식, 우리의 삶의 방식은 크게 둘로 나눈다면 소유의 삶과 존재의 삶이 될 수가 있는데요. 자, 소유의 삶은 물질적인 소유를 원하는 거죠. 자, 그렇지만은 물질적인 소유는 우리를 탐욕으로 이끌어 줍니다. 모든 탐욕, 탐심, 탐욕, 이것은 모든 죄의 근원이에요. 이런 죄성을 보여주고 있는 게 소유의 삶이에요.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남과 나누지를 않게 되고, 남과 나누지를 않음으로 인해서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고, 또 그러면서 타인의 고통을 방관하는 그런 외면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죠. 자, 그렇지만 존재의 삶은 창조하는 기쁨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늘 새로운 것을 향해서 나아가기 때문에 존재의 삶은, 그래서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기쁨을 누구와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에릭 프롬이라는 사회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소유냐 존재냐 하는 그런 책에서 그 소유의 삶보다는 존재의 삶이 행복한 길이다, 이런 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연하겠지만 사실 굉장히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될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무엇을 갖는다는 것은 결국에는 무엇에 얽매인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정말 그 아이러니컬하죠. 내가 많이 가지면서 가지고 또 축적을 시키는 거 굉장히 바라고 있어요. 네? 돈, 무슨 땅 또는 집, 모든 거 내가 많이 가질수록 굉장히 좋겠죠. 그러나 많이 가질수록 거기에 종속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잘 아시듯이 그 법정 스님 무소유 잘 아시잖아요. 무소유라는 책에서도 보면은 법정 스님이 그 난을 누구한테 선물 받았는데 그 난을 방에다 놓고 늘 물 주고 이렇게 햇빛도 쐬주고 이렇게 바람도 쐬주고 이렇게 했는데 외출을 해야 돼. 밖을 나가야 되는데 외출을 하고 오면은 한번 그냥 잠깐 몇 시간 나갔다 오는 건 상관없지만 한번 스님이 나가면은 며칠 동안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다가 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죽을 수밖에 죽어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이 스님이 하는 얘기는 이 난이 나를 구속하고 있다는 거죠. 네. 자유를 빼앗아 버렸다는 거예요. 이 난이. 여기에 빼앗겼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스님이 자기 자신이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 그 난을 다른 사람한테 선물로 줍니다. 그러고 나서 해방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가지면 가질수록 굉장히 내가 편리하고 나한테 이익이 되고 막 그러는 것 같지만은 그것으로 인해서 굉장한 속박이 이루어지고 부자유스럽고 그런 것 때문에 고통을 겪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 빌딩을 갖고 있고 요새 간물주, 그러죠? 네? 네,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뭔가 많은 거를 물질적인 거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정말 물론 다 불행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그러나 또 어느 때는 그런 것이 다 자기를 구속을 시키고요. 마음대로 자기를 못하게 만들어요. 네. 그런 사람들이 꽤 있어요. 네, 제가 이렇게 주변에 보면은 어쩌면은 그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거 보면서 가진 것 때문에 오히려 불행해진다는 것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그렇지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버리면 버릴수록 내가 자유로워지거든요. 또 내가 포기하면 포기할수록 그거에서 속박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약은 여러분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는 거를 생각해 보세요. 이집트에 종살이하는 것은 이집트에서 노예살이를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소비 자본주의 사회에서 종살이하는 건 똑같습니다. 우리 돈을 벌기 위해서 종살이하고 있어요. 노예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족을 먹여 살리고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돈을 벌어야 될 입장이지만은 그러나 너무 지나치게 이 자본주의는 인간을 착취하고 있어요. 인간을 착취합니다. 너무 지나치게 인간을 착취하기 때문에 인간은 오히려 그런 기계의 그런 자본의 노예가 되고 종속이 되어버려요. 네, 돈이 목적이 되어버려요. 그러면은 인간은 인간다움을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이집트의 파라오가 지배하는 그러한 이집트의 노예살이, 이제 그것은 지금 현대로 말하자면은 이런 어떤 자본주의, 소비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그런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왜? 돈을 이렇게 벌기 위해서, 이익을 엄청나게 내기 위해서 계속 사람들을 구속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을 계속 시켜가지고, 노동을 많이 하면 이제 만큼 또 돈을 많이 버니까, 돈을 많이 버는 거는 좋긴 좋은데 휴식이 없어요. 쉬는 때가 없어요. 너무 쉬지 않고 너무 많이 일을 하니까 뭐가 돼요? 이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도 적당히 하고
적당히 우리가 쉬어야 되는데 이 쉬는 게 없는 그러한 체제가 바로 이집트의 파라오 체제입니다. 쉼이라는 걸 인정을 안 해요. 예? 그거를 허락을 안 해요. 끝까지 노예살이를 시킨 그런 체제가 된 거예요. 거기에서 해방이 돼서 광야로 나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집트에서의 노예살이를 그거를 원하는 그 광야 생활을 하다가 먹을 거 마실 것이 없으니까 그거를 다시 과거 지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 회귀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존재의 삶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갖지 않은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존재의 삶.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의 삶은 사실은 존재의 삶으로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다. 뭐 집안에 보면 불필요한 게 참 많은데 그거 다 안 가진 게 참 쉽지는 않은데 어쨌든 완벽하게 뭐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은 이걸 지향하면서 우리가 좀 살아야 되지 않는가. 그러니까 각성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깨달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겠습니다. 자, 광야에서 이제 유혹을 이제 합니다. 마귀가 유혹을 하죠. 뭐 우리가 이제 내년에 사순절이 돌아오면은 예수님이 그 광야에서 40일 동안 단식을 할 때 마귀가 와서 악마가 와가지고 세 가지 유혹을 하죠. 그만큼 광야에서 예수님은 역시 예수님도 유혹을 받으셨어요. 자, 유혹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았는가? 자, 여기 광야에서도 지금 이 민수기에도 여기 나오죠. 두 번 걸쳐서 이렇게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난번 시간에 배웠던 11장의 내용에서도 불평을 하고 백성들이 불평을 하고 또 21장에서도 불평을 하는 게 두 번이 나옵니다. 자, 먼저 그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수녀님이 아마 말씀을 하셨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자, 이 먹을 게 없으니까 하느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자, 만나는 매일같이 만나가 내려져 있고 그렇지만은 자기 먹을 것만 가져가게 돼 있죠. 그날 먹을 것만 가져가게 돼 있는데 더 이상 가져가서 그거를 만약에 먹고 남겨놓으면은 남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다 썩어버려요. 못 먹어. 자, 그때 필요한 것만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그 텔레비전에 나는 자연인이다 이 프로그램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데요. 많이 보는 편입니다. 봐도 또 보고 또 지난번에 한 것도 또 보게 되고 또 자꾸 보더라고요. 그렇게. 근데 이제 거기에서 그 자연인이 산에 가서 뭐 삼이라든지 또는 뭐 도라지라든지 뭐 이런 걸 캐잖아요. 버섯이라든지 캐는데 어떻게 해요? 보통 같으면 있는 것 다 그냥 다 채취를 해가지고 이만큼 가져올 텐데 뭐라고 그러냐면요. 오늘은 요만큼만 가져가면 돼 하고서 몇 개 따가지고 딱 그것만 가지고 내려가요. 자연에 산다는 게 바로 그렇구나. 그렇습니다. 자연에서 살면은 욕심이 있겠어 없겠어요? 욕심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은 있으니까 거기 가면은 얼마든지 그 다음날 또 찾아가서 또 채취를 해도 있으니까. 그런데 그냥 그게 욕심이 생겨가지고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다 따가지고 가져온다. 그러면은 이제 다 씨가 말려버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인간의 그 욕심이라는 건 물론 끝이 없겠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그 존재의 삶을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만나로도 만족을 하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에집트 땅에서 공짜로 먹던 생선이며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 와, 너무나 섬세하게 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 삼겹살 딱 먹을 때
배추가 아니라 상추에다가 고기 올려놓고 마늘 올려놓고 뭐 올려놓고 탁 먹으면 또 끝내주죠. 네. 이제 이렇게 이 사람들도 그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이렇게 먹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기억을 해낸 거예요. 과거를 기억을 해내고 그걸 가지고 모세에게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이집트 땅에 있을 때 비록 노예살이를 했지만 이런 걸 이렇게 맛있게 먹을 수 있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이집트 노예 생활을 그리워하는 과거 회귀적인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그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아는 분이 지금은 아니고 아주 예전에 아주 옛날 얘기인데 여기 강남에 살고 계시던 분이 있었어요. 강남에서 집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그 집을 어떻게 팔았어요. 강남에 집을 팔고 강북으로 옮겼어요. 이분이 강북으로 옮기고 난 다음에 갑자기 집값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예? 생각지도 않게 엄청나게 올라가고. 이분이 이런 현상을 보면서 너무너무 이제 힘들어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조금만 참았으면, 내가 그냥 가지고 있었으면 엄청나게 돈을 버는 건데, 아니, 내가 무슨 정신이 나갔길래 이렇게 이걸 팔아버리고 이쪽 강북으로 왔지? 이게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예? 머리에서 떠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힘드니까, 견디가 힘드니까 밤에 잠도 안 오고 막 이러니까 저한테 그런 얘기를 이제 하더라고요. 사실 이런 고민이 있다. 예? 참. 그건 아마 그런 경우를 당하신 분들은 다 그런 걸 겪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뭐 어떻게 해요? 그거 이미 팔았는데 그거 어떻게 다시 내가 변상해 줄 테니 다시 돌려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 구약에서 아브라함과 롯 이야기 나오죠? 다 잊어버렸어요? 벌써 창세기? 와, 진짜 빠르시네. 그 아브라함과 롯에서 타락한 도시가 있잖아요. 뭐가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있잖아요. 자, 하느님은 이 소돔과 고모라를 너무나 타락한 도시, 너무나 부패한 도시가 돼서 저걸 다 이제 심판을 내려야 되겠다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네, 그 도시에 의인이 몇 명? 50명만 있어도 그거를 벌하지 않으시겠죠? 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가만히 생각하니까 50명도 안 되는 것 같아. 의인이 50명 그냥 뭐 점점 내리죠. 40명, 30명, 20명, 10명, 10명까지인가요? 네, 10명까지 내렸는데 사실은 10명도 없었던 거예요, 그 도시. 결국에는 유황불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죠. 자, 그럴 때 롯에게는 특별히 롯의 가족을 구해 주시죠. 그래서 롯에게 너 가족을 산으로 도피해라, 빨리. 가족을 다 데리고 산으로 가라, 피해 가라. 단 조건이 있다. 피해 갈 때, 산으로 올라갈 때 뒤를 돌아보지 마라. 이랬잖아요. 네? 자, 그래가지고 유황불이 떨어지면서 막 도시가 다 파괴가 되는데 다행히 롯의 가족은 그렇게 하느님 일러주신 대로 산으로 피해 갑니다. 그런데 피해 가다가 누가 돌아봅니까? 네, 롯의 아내가 네. 오징어 게임에 이렇게 무궁화 피었습니다 하는 건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제 뒤를 딱 왜 돌아봤을까요? 궁금하니까. 네. 자기가
쌓아놓았던 그 과거잖아요. 과거를 돌아보는 거예요, 사실은. 예? 과거를 돌아보는. 과거 회귀적인 그러한 모습을 보인 겁니다. 그럴 때 그 순간에 어떻게 돼버렸어요? 소금 기둥이 돼버려요. 소금 기둥. 단단한 소금 기둥으로 변해버립니다. 굳어진 거예요. 굳어졌어요.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과거를 돌아보는 사람은 굳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과거에 이제 파묻혀서 과거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현재와 미래가 있는데 현재와 미래는 이제 없어, 그 사람에게. 오로지 과거에만 파묻혀 살아가는. 그래서 인생, 삶이 고착화되어 있어. 딱 단단하게 굳어져 있어. 더 이상 어떤 그 변화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사람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정말 소금 기둥으로 변화하고 나니까 얼마나 불행합니까? 예, 이런 비극이 어디 있어요? 다 가족끼리 다 같이 산으로 피해가서 다른 데 가서 좀 오손도손 살면은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과거를 돌아본 겁니다. 자, 이집트에서 노예살이를 했었던 민족이에요. 400년 동안 노예살이를 하다 보니까 도저히 여기서 견딜 수가 없어서 하느님한테 매일같이 기도드리고 애소하는 그런 민족이었어요. 그거를 하느님이 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모세에게 인도를 해서 가나안 땅, 내가 보여줄 가나안 땅으로 가거라, 이렇게 하신 거죠. 그럼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방된 것이 얼마나 기쁩니까?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고 그런 걸 불평불만을 늘어 놓으면서 결국엔 무슨 얘기? 저렇게 공짜로 먹던 생선, 오이, 호박, 숯, 부추, 파, 마늘, 그 다음에 거기서 구워 먹던 고기, 이런 거를 생각을 해내고서는 그렇게 먹을 수 있었는데 여기 광야에서는 그런 것도 못 먹고 이런 식으로 불평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이 그런 거를 고민을 갖고 있었을 때 그 얘기를 했어요. 소금 기둥으로 변했다. 형제님도 이거를 계속 그렇게 고민을 하게 되면은 소금 기둥으로 변해서 인생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제가 그 얘기를 해드렸어요. 물론 그게 그분을 완전하게 그 고민을 해소시킬 수 있는 말은 아니었겠지만은 그분은 그래도 귀담아 듣고 그걸 잘 극복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요. 네, 우리가 그렇게 소유를 많이 생각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소유의 삶도 어떻게 고착화된 삶으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행복한 삶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불평을 했을 때 21장에서 여기서 이제 11장에서 불평을 했을 때 하느님이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21장에서도 보잘것없는 양식에 대한 불평을 또 되풀이하고 있다는 거. 거기에서 그렇게 하는 민족 백성에게 하느님이 엄청나게 화가 나셔가지고 불뱀을 보내주시죠. 그래가지고 물리면 다 그냥 직사해버리는 거죠. 자, 이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일 났다고 모세에 가서 제발 좀 살려달라고 이렇게 애원하니까 모세가 또 하느님께 그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하느님은 모세에게 구리뱀을 만들어서 높이 올려라. 그리고 구리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불뱀에 물렸어도 낫는다. 죽지 않는다. 이렇게. 그래서 이 불뱀과 구리뱀의 이야기가 이 2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신약에 와서 바로 누구를 예표하는 얘기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어떤 십자가상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죽음에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이제 우리는 이집트 생활,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광야 생활을 선택할 것인가, 이거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택을 하셔야 돼요. 자, 민수기를 마치면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 광야에서 하느님의 은총을 누리시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물론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이 따를 거예요. 네,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잘 극복을 하시면서 하느님의 은총과 사랑과 자비를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